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 명상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바와 같이 참선, 명상을 할 때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 선행 조건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참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선행 조건으로,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깨달음에도 지난 시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깨달아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상 생활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수행자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삼학, 그걸 우리가 개정해라고 그러는데요. 계율을 공부하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 계율을 지켜야 되고, 계정, 그 계율을 공부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진을 하라는 거죠. 무던히 닦고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정해라는 게 깨달음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바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삼학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계를 다 닦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스마트 명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8만대장경 중에서도 여러 경들을 또 요약해 놓은 경들이 많죠. 예를 들면 반야경이나 건강경이나 그 다음에 그 법화경이라든가 능언경이라든가 등등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약해 놓은 8만대장경을 요약해 놓은 그런 경들도 또 꽤 많고, 그것 또한 이해 다 하고 참선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기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계율, 그 몇 가지를 전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성제, 고집멸도. 고는 어디서 오는가? 집착에서 온다. 그것을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가 팔정도다 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사성제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삼독심, 탐진치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탐욕심을 버려야 되고, 진심,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 되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독심, 사성제, 뭐 배웠죠? 오온을 배웠잖아요. 오온.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배웠어요. 그래서 3, 4, 5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였죠? 육바라밀을 배웠잖아요. 보시지게 해서 쭉 이야기한 거. 그 육바라밀을 배웠습니다. 보시, 지게, 인욕, 그 다음에 뭐였죠? 정진, 그 다음 뭐죠? 선정, 그 다음에 반야, 지혜. 이게 육바람밀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국 가정에 가면 칠각지라고 배워요. 그 칠각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팔은 뭐였죠? 팔정도를 배웠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뭐 이렇게 8정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12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2연기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12연기의 고통은 제일 먼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무명. 무명. 무명이라는 게 밝지 않은 거죠. 무지라고 그랬죠. 지혜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런다. 무명의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부터 출발한다. 무명. 그 다음에 뭐였어요? 행식. 무지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무명행식. 그 다음에 무명행식 다음에 뭐였죠? 명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행동하고, 식별하고, 그 다음에 명색, 색이라는 게 뭐였죠? 색. 그게 육체와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색을 한다는 얘기는 오용락에 찌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색이라는 게 물질과 육체인데 그게 전부인 양 오용락에 찌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고가 온다는 얘기죠. 명색. 그렇게 찌들려서 육입이 육근이라고 그랬죠. 육근이라는 건 안, 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의식. 안, 입이, 설신이로 우리가 인식, 육입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명, 행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을 통해서 안입이설신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접촉을 하잖아요. 그렇게 접촉을 해서 안입이설신이에 의하고 이 의에서 접촉을 하잖아요. 신체를 통해서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수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느낌을 갖잖아요. 느낌을. 애라는 게 이게 가래입니다. 갈애.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원하듯이 애타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갈애잖아요. 그래, 촉수애 취. 목탁에 우리가 가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취하잖아요. 취하면은 뭐가 생기죠? 유생.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생기죠. 그게 유죠. 생명체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번뇌가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기잖아요. 유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번뇌 덩어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디에서 딱 끊어야 되겠어요? 촉수의 취. 그 다음에 유생이잖아요. 촉수의 취에서 딱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유생이 되니까 이게 사이클을 새로 만들어지니까 재생산이 되니까 윤회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촉수에 취해서 적어도 촉수에 취해서 끊어야 됩니다. 유생, 노사 이 사이클로 가기 전에 촉에서 끊든지 수에서 끊든지 애에서 끊든지 취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를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첫 번째가 조용한 곳에 내 마음을 오롯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실생활 하면서 뭐 꼭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죠. 가능하면 내 마음을 오롯이 가만히 이렇게 놓아둘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을 첫 번째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깨달음을 위한 그런 그 계를 청정하게 우리가 익히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팔정도죠. 팔정도. 예. 계를 청정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과 음식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의복과 음식이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적당하게 참선하기 좋은 그런 옷차림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배도 적당히 배고프지 않게 적당히 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복과 그다음에 음식이 적당히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번째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위한 그 성각자, 먼저 참선을 해서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선지식인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뭐 가까이는 저분이 선지식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다면은 저와 같은 이제 참선 전문 지도사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무행정, 사무적인 그런 것들은 좀 참선하는 동안은 딱 끊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준비되어야 될 사항들이 우선 그 좌법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좌법에는 이 평자가 있고, 우리가 뭐 그 양반다리 한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 평자라고 그러는데, 양반다리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가부자 트는 방법도 있고, 방가부자는 어떻게 하죠? 그건 나중에 자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진여와 상응해서 자기를 제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참선해 드려야 됩니다. 진여라는 게 뭐죠? 진여라는 게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평등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그런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평등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선해 드려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의자연이라는 이런 시를 한번 읊었는데, 그 또한 진여 세계입니다. 무의자연, 함이 없는 그런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진여의 세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그러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러한 그 진여의 세계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원을 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나도 무상도, 그러니까 윗상자잖아요. 위가 없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선에 임해야 된다. 이제 그게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선을 하기 위해 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 요구사항의 첫 번째가 대신근, 커다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대신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대의정.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길은 사성제, 삼독심을 버려야 되고, 사성제, 오용락, 그다음에 그 육바라밀, 칠각지, 팔정도, 십이연기법, 이런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런 계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의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분지. 내가 그 큰 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깨닫는데 왜 내가 못 깨닫겠어 하는 이런 마음이 대분지입니다. 그래서 대신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의정을 가지시고, 대분지를 반드시 가져야지만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참선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참선의 기본 자세, 좌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평자하는 자세, 양반다리로 하는 자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가부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반가부좌는 앉아서 왼쪽 발을 오른쪽 이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이 반가부좌고요. 그 다음에 그 가부좌는 그 반가부좌 한 상태에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로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발을 손으로 왼쪽 발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가부좌 형태가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 대개 이 가부좌 형태로 참선을 하시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자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부좌로 하셔도 크게 뭐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선할 때 유용한 팁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옷을 편안하게 입으십시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사실은 그 참선을 위한 복장인데요. 이걸 제가 동대문 그 계량복집에 가서 샀는데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편해요. 이런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두 번째가 허리를 반듯하게 이렇게 펴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꼬리뼈에다가 힘을 딱 이렇게 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허리가 이렇게 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참선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눈을 감고, 물론 눈을 반 이렇게 감으셔도 되고, 어떤 분은 눈을 뜨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눈을 감는 것을 권장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 1m 앞에 툭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고요. 어깨는 힘을 주지 마시고 축 떨어뜨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실 때 가능하면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은, 벽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으면은 내가 한 1m 정도 후방에, 벽 후방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딱 이렇게 참선을 하는 공간을 그렇게 확보하면은 잡음에서 뭐 망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없어진다는 걸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벽을 잘 사용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외풍이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 숨명상 할 때는 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방에서 조용히 어떤 사무실에서 할 때는 외풍, 바람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또 이 다른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외풍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담요라든가 가벼운 천으로 이렇게 덮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따뜻한 기분이 있는 게 다른 망상을 일으키고 다른 생각으로 안 가도록, 아유 춥다, 차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모자는 벗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가발하신 분도 있으시죠. 그게 가발하신 분이 그게 지장이 된다면, 참선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지장이 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쓰고 계셔도 되는데, 모자는 가능하면 벗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체, 그러니까 이 우리 허리 위 이 상체는 가능하면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머리 부분은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혀는 입 천장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다 보면 입에서 침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삼키십시오. 그냥 삼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참선을 한번 그 1강 때 제가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자연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연 명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내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연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싱깅 벨을 울리면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XX야 그럴 때는 김태달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은 가능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 명상을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요. 타인이 나에게 자애심을 준다고 할 때는 그 타인은 가능하면은 주위에 가장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든지, 그분 대상이 스승이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선생님이든지 자기를 가장 좋아하고 아껴준 사람을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자연 명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싱잉 벨을 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앞에서 배웠던 그 참선 기본 자세를 한번 갖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참선에 들어가 보시죠. 자애 명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명상입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참선 자세를 다 갖추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명상입니다. XX야, 너가, 당신이 이미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XX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XX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XX야,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자애심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당신을 그 사람 마음에서 생각하시고 따라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XX야, 네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XX야, 네가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XX야, 네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네, 이게 자유명상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비명상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명상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비명상은 처음에는 자애명상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내고 다른 사람이, 즉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자애심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심이니까 연민심을 내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연민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연민심을 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순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스승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연민심을 내고, 그 다음에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연민심을 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위해서, 또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든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민심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작년에 나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연민심을 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을 불러가지고 연민심을 내는 그런 명상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또 시간이 그렇게 허락지 않네요. 다음은 우리가 인도와 중국의 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비 명상을 우리가 실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29분 48초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